이른바 셋업 범죄 논란으로 필리핀에서 구금된 백영모 선교사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구금 12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백영모 선교사는 수감 중에 발병한 폐결핵을 치료하면서 셋업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직후 본격화된 한국교회의 노숙인 사역이 어느덧 20년을 맞았습니다. 노숙인 사역단체들의 협의체인 예장 노숙인 복지회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최근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세계교회협의회 장상 공동회장을 만나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세계교회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른바 셋업 범죄 논란으로 필리핀에서 구금된 백영모 선교사가 현지 시각으로 2일 오후 5시쯤 구금 12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필리핀 법원은 백영모 선교사가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4개월 넘게 필리핀 교도소에 구금됐던 백영모 선교사는 3일 오전 마닐라 지역법원 RTC에서 보석 청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법원이 공판 하루 전인 2일 오후 백 선교사를 전격 석방했습니다. 필리핀 법원은 총기와 폭발물이 백 선교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곳에서 발견됐고 지난해 12월 13일 고발자인 경비원이 봤다는 폭발물과 이틀 후 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발견된 폭발물이 동일하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보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고발자 경비원은 10m 떨어진 곳에서 백영모 선교사가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 10m 밖에서는 어른 손에 쥐어진 수류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필리핀 법원은 최초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신고한 곳과 경찰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폭발물을 발견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석방 후 가족과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는 백영모 선교사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석방을 위해 애써준 교단 관계자들과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조석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셨던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과 동료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석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애써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백영모 선교사는 앞으로 수감 생활 중 얻은 폐결핵을 치료하면서 안정을 취한 뒤 셋업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백영모 선교사는 많은 분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무죄가 밝혀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위해 달려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 노숙인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역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직후 본격화됐습니다. 어느새 20년을 맞은 노숙인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1997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실업과 파산 등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당시 급격히 늘어난 노숙인을 위한 사역을 맡은 곳은 종교계, 특히 개신교였습니다. 빈민 선교를 제일 많이 한 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예장이다라고 하니 보건복지부에서 예장에다가 이거를 전체를 다 줬어요. 맡길 테니 이거를 예장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예장통합총회는 1998년 노숙인 복지 사역에 나선 교단 산하 단체들로 협의체를 만들고 실직 노숙인을 위한 대책 마련과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20개 노숙인 지원단체가 예장 노숙인 복지회라는 이름 아래 노숙인을 위한 상담과 쉼터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꾸준히 노숙인들을 돌봐온 사역자들은 정부의 노숙인 지원 수준이 아직도 열악하기만 하다고 지적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한 끼 3,800원인데 시설에 있는 사람은 2,000원을 주는데 정심은 안 주는 거예요. 정심값이 없이 지금 2,000원을 가지고 두 끼를 주니까 4,000원을 가지고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특히 노숙인 문제가 점점 사회 이슈에서 멀어지면서 교회의 관심과 지원도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소외된 이웃을 한국교회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노숙인 복지회 20주년을 감사하면서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주년 감사 예배에서 리명석 총회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이 요구된다면서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섬김이 꾸준히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와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통합총회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년 동안 노숙인 돌봄과 자활에 힘써온 9명의 사역자들에게 총회장상 등을 수여하며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격려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최근 사랑의 밥차 발대식을 갖고 이동 급식 차량 한 대를 한국 구세군에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사랑의 밥차를 제작해 대사회적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은 사랑의 밥차는 재난이 일어난 현장이라면 언제 어느 곳이나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기증한 이동급식 차량은 3.5톤 트럭을 개조했으며 취사와 냉장, 급수 등 최신 장비를 갖춰 300인분의 식사를 한 번에 배식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반도 문제는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세계 교회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세계교회협의회 장상 공동회장을 만나 남북 평화를 위한 세계 교회의 역할을 들어봤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번엔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단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역사의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다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되게 예. 감격스러웠을 예. 것 같아요. 감격스러웠어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의 표정, 말솜씨, 행동 이런 걸 지켜볼 수 있는 건 아주 소중한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의 주민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평양 시내에 대한 새로운 그 발견이라 할까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가 밝아졌어요. 그리고 아주 건설적이고 유쾌해졌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투쟁에 관련된 플랜카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슬로건인데 이를테면은 잘 살아보자. 그리고 과학 강국, 기술 강국, 경제 강국 이런 슬로건들이에요. 표정들도 아주 밝아졌고 그래서 한마디로 북한은 변하고 있다. 이번에 그 세계교회협의회 공동회장 자격으로 다녀오셨는데 그러면 세계교회협의회 공동회장이란 어떤 자리냐 이런 궁금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세계교회협의회가 대륙마다 회장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회장이에요. 아시아에서 딱 한 분. 예. 그래서 이제 공동회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교회가 들어와 있는데 그냥 정교회에 회장직을 2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공동회장은 모두 8명입니다. 8명. 그 중에 한 분이신 거군요. 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회장입니다. 예.
네,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역할이 기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80년대 남북한이 완전히 그 절벽같이 단절돼 있을 적에 그 세계교회협의회가 북한 교회 지도자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소위 도잔서 미팅이니 글리언 미팅을 주선을 합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주선을 해서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계 기구가 그렇게 기구의 명으로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성명서로 다룬 것은 2013년 부산 총회가 처음입니다. 예. 그것은 아주 역사적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아주 어려웠을 적에 WCC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예. 북한 교회에서는 WCC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 WCC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예.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WCC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세요? 북한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교회와 남한 교회의 소통을 원활히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북한 교회와 남한 교회뿐만 아니라 WCC는 세계 120개 국가의 크리스찬이 6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세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그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위원단을 꾸렸었잖아요. 그 자문위원단에 들어가 계셨잖아요. 네. 어떤 자문을 해주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정부를 향해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조언 또 해주실 조언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남북한이 평화적인 공존을 하려면은 소통이 중요한데 소통은 서로 교류하는 데서 시작이 돼야 한다. 그래서 민간의 교류도 아주 중요하다. 그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 운동의 일단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외교적 차원에서 국제 관계에도 신경을 쓰시길 바란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체제 통일 또는 경제 통일 이런 것이 논의되겠지만은 사실은 사회 통합, 마음의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통합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할 그런 대상이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유, 정말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듯이요. 한반도에도 꼭 평화의 봄이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서울 광화문에서 30만 명이 모이는 연합 예배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최근 모임을 갖고 연합 예배는 물론 학술 대회와 오페라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단장 회의 총무는 이경욱 전 예장 백석 대신 사무총장에 이어 엄진용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 총무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서울 기독청년연합회 홀리위크 미니스트리가 2018 홀리위크 대전 집회 오프닝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 기독청년연합회 회장 최상일 목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설교 메시지를 전했고 대전 집회를 위한 통성기도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말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이름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2018년 홀리위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홀리위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대전은 25일 충남대학교 백마홀에서 진행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제33회 감독선거에서 속초 조양교회 최선길 목사가 감독에 선출됐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질에 집중해서 동부연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경북노회가 제9회 어린이 풋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 경북노회 아동부가 날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20개 팀 200여 명이 출전했으며 고학년 우승은 생명의 빛 교회가, 저학년 우승은 삼덕교회가 차지했습니다. 세계 한인교류 협력기구가 내일 세계 한인의 날 국회 기념식과 한반도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박경서 박사 등 세계 한인 협력 대상을 수상합니다. 일터 안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적용시키기 위한 목적의 인터섹션 서울 2018 페이스 앤 워크 컨퍼런스가 오는 7일 서울 송파구 예한교회에서 열립니다. 직장사역연합 대표 방선기 목사와 미국 캘리포니아 엠버서더 교회 레이창 목사의 강연 등이 진행됩니다. 서울기독청년연합회와 위워십 미니스트리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부산과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홀리위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서울 오륜교회가 주최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달 1일부터 21일 동안 진행됩니다. 기도회와 함께 송정미와 더레이, 브랜치, 소울싱어즈 등이 출연하는 문화 공연도 펼쳐집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